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왔었습니다. 우리 고승희 목사님과 97년도에 플러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또 교제를 나누기도 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제가 우리 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우리 고 목사님이 나이가 저하고 좀 비슷한데 저보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좋은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라서 제가 늘 좋아하는 분이라서 늘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젊은 목사님들 아니면 또 나이 많은 목사님들 안수할 때도 같이 와서 안수식도 하고 무슨 절기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참석한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 로렌 하이트 침례교회였을 때부터 굉장히 제가 그 친근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결정한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로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다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서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교회의 연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연합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이 연합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플러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연합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했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들면서 정말 이 연합이라는 말은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어려우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싸우면은 왜 여기서 싸우느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기필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6.25 이래로 가장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나오기 전에 CNN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주일날은 평상 잘 안 보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가 되고 아주 그 위험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보게 되는데 오늘 잠깐 보는 사이에 전임 CIA 국장이 한반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확률이 있다. 20%에서 25%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어떤 이상한 그런 긴장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간단한 그런 충격전이 있어도 그것이 그 복수전으로 바뀌어가지고 커다란 전쟁으로 바뀔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 같은 것들은 한 사람이 암살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몇 개월 이내에 끝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 연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금년도 10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이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에요. 이와 같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가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시편 133편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 연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 교회 연합을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린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마음에 두었다면, 주님의 교회에 준 사명이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를 마음에 두었다면 이 교회 연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교회 연합을 외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조 올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연합을 외치다가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또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이면서 학생 자발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던 존 알모트라는 사람,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가 배출되었고, 실제로 한국 교회도 이 사람의 사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자발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갔기 때문에. 존 알모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스위스의 바젤에서 신학을 가르친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들, 평생을 연합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리마 페루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불러서 총장이 된 존 메카이 같은 사람들, 연합을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교회 연합은 매우 중요하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평신도들에 의해서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공통점이 있어요. 시편 133편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도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시편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신분이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데, 연합을 위한 기도, 특별히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벌이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본문 말씀에는 다른 성경 구절에는 보라라는 구절이 먼저 나와요. Behold,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보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보기가 너무 좋다. 제가 작년도에 프랑스의 보그상 모리스라는 데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왜 거기 갔느냐 하면은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리트릿을 하는데 저들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한 나흘 정도 선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그상 모리스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산이 있는데, 리트릿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지내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는 그 사역도 좋았지만은 저는 진짜 지금까지 좋았던 것이 뭐냐면 그 경치를 보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서 그냥 창문만 열고 경치를 보면은 마음에 막 감동이 쏟아져 와요. 보기만 해도 막 감동이 막 돼요. 하나님 막 영감을 주시고 감사가 막 터져나오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산만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걸 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 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랬어요. Good and pleasant. 선하고 아름답다.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보라. 그 다음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 그랬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그냥 값비싼 기름, 너무 좋은 기름, 진귀한 기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 부는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에요. 어떤 기름이냐면 4가지의 향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름이에요. 모략이라는 향료를 넣고, 그 다음에 육계라는 향료인데 영어로 하면 시네몬을 넣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창포라는 향료를 넣고, 4번째는 계피, 카시아라고 하는 그런 향료를 넣습니다. 이 4가지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4개의 향료를 넣어가지고 가장 값비싼 기름으로 만들어서 머리부터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으면은 그냥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름 부으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함께 나온다 이게. 향기가 진동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영적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한 명이 전하고 2명이 전할 때에는 그냥 개인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 공동체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면 영적인 향기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코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향기를 맡는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향기라는 건 뭐예요? 향기가 있으면은 벌들이 따라오고 나비가 따라오는 것처럼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끄는 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야. 몽유병자처럼 끌려가는 거야. 그냥 막 교회를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공교한 말로 아무리 추적을 해서 전하려고 해도 오히려 추적을 해서 전하려고 그러면 도망을 더 빨리 가요.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영적인 향기가 발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끌려온다는 것이죠. 전도는 끌려오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끌려오는, 사람들이 끌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질 때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형제들이 연합하는 모임에는 기쁨이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했는데,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희락,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죠.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봤죠? 어떤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하면 저 사람 왜 웃어? 왜 웃어? 그러다 말고 갑자기 웃기 시작하다 보면은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웃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거 보고 막 웃어요. 그러면 주체하지 못하고 웃음이 쫙 전염이 되는 것을 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기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전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풍부함이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풍부하고 뭔가 풍성함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은다는 말을 우리나라의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관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관유를 부었다.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었다 해서 관유에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관유를 부었다는 말하는 것은, 관유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몸을 기름으로 팍 덮었다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머리 꼭대기부터 소량의 기름을 부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량의 기름을 부어서 머리가 완전히 폭삭 그냥 기름으로 다 그냥 덮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 아론의 수염이 이렇게 길었을 텐데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다음에 이 옷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론의 목이 빠져나온 이 깃 안으로 기름이 막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풍성함이 있다, 넘침이 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도에 아프리카의 케냐의 나쿠루라는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목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목사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모임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한 네다섯 차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나쿠루라는 곳이 나이로비에서 한 4시간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약간 산지인데, 고산지대인데, 그것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일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다른 사람이 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꼭 이 말씀만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5분이나 7분 됐을까, 짧은 시간을 목사님한테 받아서, 샤도락이라는 감독인데 목사님한테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모라비아 교도의 모토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모라비아의 교도의 모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모토가 뭐냐면 In essential unity.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연합을, In non-essential diversity.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그리고 In everything charity.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중에는 막 찬양 부르고 춤을 췄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열심히 춤을 추고, 저도 막 춤을 배우고 잘 춰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는 아주 춤이 잘 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신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배를 영감 있게 드리고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얼굴이 검은 그 형제자매들을 볼 때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아주 그냥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남자 여자 다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샤도락 목사님하고 이제 헤어지기 직전인데 갑자기 나한테 걸어와가지고 자기 책을 주는 거예요. 자기 책을 주는데 이게 자기 책인데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책이니까 그냥 한번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넘겨주는데 책 제목이 이 책이에요. The Power of Unity. 연합의 능력이라는 책을, 그 목사님이 딱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 7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비행기에서 조금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산루이스 오비스포의 칼폴리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돌아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The Power of Unity, 연합의 능력에 대해서 쓸 때 자기의 전공 배경을 가지고, 농업의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이 시편 133편을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을 잘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사는 나쿠루는 고산지대라 이거예요. 마치 헐몬산 같이 그런 고산지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케냐는 고산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는데 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너무너무나 열이 심해가지고 이 농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뭐 값이 굉장히 비싸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수가 있는데, 고산지대는 식물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많이. 특별히 뭐를 많이 심느냐 하면 당근, 케일, 배추 같은 것들을 많이 심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저산지대에 이제 공급을 해서 이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가지고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먹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고산지대에서는 전부 이슬이 늘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을 가지고서 이 이슬을 먹으면서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이 이제 그 흡수한 습기를 잘 간수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풍성함이 있어서 자기네가 쓰고도 남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풍부함이, 부족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더 주는 그러한 일을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헐몬산은 눈산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 눈산의 그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시냇물이 세차게 내려오면은 그 저지대에 속해 있는 시온의 산, 헐몬산 밑에 있는 시온의 산들이 그 다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경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과 또 동시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말할 때는 풍성함, 다른 사람에게 주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것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획일성이라는 것은 uniformity라고 말하죠, 영어로. 연합은 유니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규격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전부 여러 가지 다르지만은 개인의 특성이 최대한 다 나오는 가운데에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연합할 때 마치 무지개 7개가 다 모였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개인의 특성이 다르지만 섬길 때 개인의 특성이 다 잘 나타나면서 동시에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게 유니티죠. 그래서 개인의 연합, 개인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연합할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이 되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개신교는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가지고 연합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교단도 특성이 있어요.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장로교 예배가 좀 다른 맛이 나요. 이게 뭔가 좀 달라요. 루터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루터교회 좀 다른 맛이 좀 난다고요. 그런 데서는 성찬을 중시 여기죠. 침례교 예배는 좀 다른 맛이 나요.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교 예배의 그 맛을 알아요.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그 각각 다른 교단이 서로 그 험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연합을 할 때 그 연합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벽두에 요한복음 17장과 시편 133편은 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입는 옷에다가 하나를 더 입는데 그 이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봇을 입을 때 에봇의 그 맨 앞에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면 아론의 그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4개의 줄이 있는데 한 줄에 3개씩 해서 12개의 보석을 달고, 이 12개의 보석은 다 다르고 각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가슴에만 이 보석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영원히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다 붙어 있으니까, 지금 이 12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10개 지파가 이스라엘로 가고 베냐민과 유다가 유다로 남고,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유다도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도 박살이 나가지고 이 12지파가 다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12지파를 재정리하셨어요. 그걸 리컨스티튜트 하는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 마음속에 동일한 아론과 같이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완전한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21절부터 23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23절을 읽어보면 헬라어 단어가 특별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테텔레이 오메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어떤 형식에서 쓰여졌냐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연합을 하는 가운데 완전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Complete Unity. 이 12명의 새로운 지파들을 주님이 몸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 새로운 지파, 이 새로운 이스라엘,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히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영어로는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that the world may know Thou hast sent Thy Son, Father make us one. 이 성경 구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자동적으로 그 동거하는 것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연합은 불갑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개교회로서 교회적으로 감당하려면, 교단으로서 감당하려면, 주님의 교회로서, 한국교회로서, 한인교회로서, 세계교회로서 감당하려면 반드시 연합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 38년 전 1979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이 10월 22일이니까 38년 전하고도 하루 전이죠. 10월 21일 날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김준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쭉 설교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설교의 내용과 연결이 되지만 뭔가 톤이 다르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했냐면, 어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79년 10월 21일입니다. 어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씨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분열했습니다. 어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은 교회가 져야만 합니다. 4.19 때도 그랬습니다. 5.16 때도 그랬습니다. 6.25 때도 그랬습니다. 어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닷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리고 나서 12.12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커다란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은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5 이래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매일 듣는 것 같고 항상 듣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내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는 선교하는 가운데 연합한다. 그렇죠. 선교하는 가운데 연합한다. 유니티 인 미션. 혹은 연합하는 가운데 선교한다. 미션 인 유니티. 이것을 매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중요한 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지나고 나면은 또 500년을 기다려야 종교개혁 천년주년, 천주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주년 기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서 살고 역사를 봐야만이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데 500주년 기념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지만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주요 선교운동입니다. 이 개신교의 주요 선교운동 여러분에게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개신교는 1517년에 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을 했지만 바로 선교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교리를 정리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츰 정리되면서 새로운 운동, 특별히 세 개의 주요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파이어티즘. 두 번째는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재침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퓨리턴 운동이 일어났어요. 경건주의자의 운동은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로 갔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같은 데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군주의 신앙을 쫓는다 이랬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정교는 분리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군주의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선교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운동이 퓨리턴 운동인데 퓨리턴 운동은 영국 교회 내에서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혁한 운동이 퓨리턴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가 신세계의 뉴 잉글랜드에 가서 그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엇 같은 사람이, 존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저는 그 중에 이 경건주의 운동을 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건주의 운동 중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스패너라는 사람이에요. 필립 스패너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프랑케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케.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냐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였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렸을 때 스페너가 대부가 됐고 또 진젠도르프 백작을 기른 사람이 그의 할머니인데, 어머니 쪽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스페너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고 할레라는 곳에 가서 또 계속 교육을 받을 때 경건주의 운동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 운동의 영향을 받고서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가 됐는데 바로 이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교회를 새롭게 재조직할 때 뭐라고 이름이 붙었느냐면 유니타스 프라트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라틴어로. 그건 뭐냐면은 형제들의 연합이란 뜻이에요. 또 유니티 오브 브레드렌. 그들은 처음부터 연합을 강조했어요. 연합을 너무나 강조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싸우면 처음엔 많이 싸웠어요. 무지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교리가 달라서 싸웠어요. 교리가 달라서.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in non-essential diversity 그랬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면서 연합의 힘을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연합의 힘쓰는 그들의 노력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세계 선교라는 그런 엄청난 운동이 됐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연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라비아 교도가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이 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만 되면 된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센도르프 백작은 현대 교회연합 운동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을 강조했고 그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이었어요. 연합해서 찬양, 연합해서 기도, 연합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라비아 교도를 축복하셔서 이 모라비아 교도를 통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라비아 교도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미국으로 와서 선교사 생활하겠다고 올 때 배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라비아 교도인데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돌아가가지고 모라비아 교도를 만나가지고 거듭났어요. 또 모라비아 교도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신앙이 성장했고 나중에는 모라비아 교도들이 살고 있는 헤르노트에 가서 상세히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모방을 해가지고 소그룹 운동을 다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다 모라비아 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요한 웨슬레 운동이 연합을 강조했어요. 연합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 모라비아 교도, 감리 교도들은 첫째, 자기네들이 영국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국 교회 교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남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는 항상 영국 교회에 가서 성찬을 받았어요. 자기 자체 내서 성찬한 것이 아니에요. 영국 교회에 가서 성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연합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모라비아 교도, 감리 교도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이 감리 교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 감리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가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리 교도를 일으키셔서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죠. 여기 안 써져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나사렛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죠. 사회개혁, 전 세계적으로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했죠. 구세군 운동, 오순절 운동이 이 감리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평범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운동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꼭 지도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나는 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쓰시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신자 제사장 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 다 아시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민족의 죄를 지고 교회를 죄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교회 연합을 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이미 여러분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은 이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개인적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서적으로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역사, 선교 역사적으로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교적으로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교회의 개인적인 세속적 역사 속에서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한인교회 일부 아닙니까? 한국교회 일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올 때마다 늘 그렇게 아름답게 느낍니다.
교회가 바뀌기 전에도 저는 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아름답다, 우리 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335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335로 기도하시고,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겸손하게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가 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또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있다면 사랑과 진리로, 진리만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로 그런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개의 보석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만 품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품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서 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을 품고, 남한만 품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품고, 북한 교회도 품고, 북한의 백성들도 품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이 말씀을 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이 살고, 한국이 살고, 한인교회들이 살고, 그 다음에 또 세계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2개의 보석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